우리 권사님이 그 일자를 빼버리고 그냥 고린도전서 4장을 읽으신 것 같아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인데 그래서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방송실 조금만 소리를 올리세요. 오늘은 왠지 모르게 좀 어수선합니다. 처음부터.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까지인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케빈 드영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하며 또 우리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았지만 자전거는 뒤로 가는 자전거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하며 그리고 페달을 한순간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진하는 것이고 기도를 쉬면 결국 넘어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충전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가 없듯이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을 충진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잘 되었을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실은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늘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조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체절명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런데 제자들은 잠시 동안도 한순간도 깨어있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몇 번씩 부탁을 했는데도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잠시 동안이 아닌 어쩌면 이들은 몇 시간씩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 때문에 숨어 있기 위해서 모였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 때 나는 큰 소리가 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듣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체험하게 되었죠. 120명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이들은 보았습니다.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이,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풍과 같은 바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들을 보는 순간 이들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죠.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에게 막 마음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용기가 생겼죠. 그런가 하면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딘가에 구속되고 속박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들, 더더욱 사랑스러운 마음까지, 사람들이 정말 불쌍히 여겨 보이고 긍휼히 여겨 보이는 이 아름다운 마음들이죠. 조금 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작별을 하고 지금 이들은 이 방에 모여 있는데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새록새록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죠. 마치 필립이 돌아가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자꾸만 마음속에 뭔가 말하게 하는, 외치게 하는 것들이 있기 시작했죠. 말하라, 외치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언,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 몇 분조차도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되어야 할지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그들이, 이상하죠? 여러분, 이들이 몇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오전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로 기도가 됐죠. 정말 신비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방언의 기도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의 기도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지금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은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은사는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였죠. 하나는 방언의 은사하고 하나는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방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에 대한 정의지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건 다르게 말해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방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신도 잘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언은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이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예언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루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의를 해 주었죠. 자, 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해 보면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방언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예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우리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들고 예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하러 모이면,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있긴 했지만,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는 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서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자,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에 대한 오해도 있고,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방언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방언을 어떻게 하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오늘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문제점, 방언의 잘못된 것, 방언의 혼란스러운 것들은 차제에 다음 기회에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방언에 대한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방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방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언의 유익은 기도할 때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쁜 기도의 세계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론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방언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방언을 하신 게 아니라, 그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도록,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을 말하도록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리고 우리들의 영이 회복되어서 방언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방언을 하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탄은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탄을 대적하는 영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이유,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성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주장을 가지고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한테 방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방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즉 영적인 충전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때 그랬듯이, 그죠? 특별히 예수님과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그 순간에 그랬듯이, 방언은 오늘날 지치고 무력해진 신앙인들을 가장 강하게 충전시키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시기보다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해진 우리들, 답답해진 우리들, 깔아질 대로 깔아져 버린 우리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충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방언을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언은 그러면 어떤 유익을 주는 기도입니까? 첫째, 성령님께서 직접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는 보혜사 역할에 유익을 주는 기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라 할 때,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이런 의미로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영향에 어떤 나뭇가지가 날리고 그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서 불어오는 것들을 느끼듯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마치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가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언어들을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막 더듬거리고 있을 때 엄마가 옆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저하고 한 4살, 5살 이렇게 먹은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다가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줘요. 목사님, 깎아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님,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이니?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엄마가, 목사님,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얼른 소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깎아도 주고 사탕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유창하게 대신 기도해 주면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소통이 되어서 응답이 되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더듬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너무 절박합니다. 내 상황을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도, 내 사정도, 억울한 마음도, 답답한 마음도, 지금의 환경도, 여건도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옆에서 내 마음, 내 사정,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잘 들어서 나를 도와 기도해 주는 것,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신속하게 내 사정을 아뢰게 해서 응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뜨겁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하다 보니까 방언을 강조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잘못된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우리는 굉장히 좀 외면하고 있고 뭔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한국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방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방언을 자랑하듯이 하고
방언을 막 가르치고 방언을 사람들에게 어거지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었지 방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방언은요, 누가 들으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들으라는 소리죠. 나의 사정, 나의 생각, 내 마음을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것. 그래서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사탄도 알아듣지 못한다. 방언의 기도는. 방언은 오직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사정, 내 마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대요. 그래서 비밀 통로와 같다. 아무 사람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통역의 은사가 없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더구나 사단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기도한 사정을 사단이 알 수 없으니까 나를요, 여러분 유혹할 수가 없겠잖아요. 나를 넘어뜨리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르게 말해보면 방언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겁니다. 내가 피고가 되어서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나를 고소했던 원고 측에서 변호사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고 측의 변호사가 나한테 막 신문하는데 나는 별로 학식도 없고 법조문도 잘 모르고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막 당황스럽습니다.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다가는 죄인이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큰 죄를 지은 범죄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마침 내 옆에 나도 변호사를 세웠더니 그 변호사가 딱 일어나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내가 대신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변호사는 조리 있게 유창하게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의 탁월한 변호를 들은 재판관은 결국은 나를 고소했던 원고 측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셨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루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 직전에 몰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배 안에는 사도 바울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상인들도 함께 탔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옵니다. 절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배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태풍에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세요. 힘을 내세요. 울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에게, 같이 태풍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의 상황을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체험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눈치도 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바울은요. 그래서 결코 입에는 침울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에 세워주겠다. 한 사람도 입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이 위기 속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언의 기도의 유익입니다. 말할 수 없이 힘 있는 기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 그리고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이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오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에게는 이 방언의 기도가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시죠. 내 속사정을 아르게 하시지요.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구하게도 하십니다. 내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무기력하고 흔들리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생활에 활력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닙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2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잘 대처하고 준비하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들이 흔들리지 않나요? 얼마나 무기력해졌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그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자꾸만 움츠러들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렸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졌습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순간이 아닙니까? 도망만 가고 피해만 다니고 무기력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될 그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시간이, 지금이 이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내 사정, 내 마음, 내 환경, 내 모든 것들을 아랠 수 있는 방언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테니까 여러분 방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아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테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언은 어떤 유익을 주는 기도입니까? 또 한 가지는 큰 시련을 나가여 기도조차도 못할 때 기도문을 열어주는 유익이 있지요.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이 어지간할 때는요, 우리들이 대부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가 차면 말도 잘 안 나오죠.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가 차면 아예 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정신이 아득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숨이 넘어가는 것 같고,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쩔 수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때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언으로만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만 있다면, 아이와 같은 나의 심정인데 말할 수도 없고 입이 열려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내 마음을 열어 내게 기도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2월이 다 지나가는 이 순간까지 2월 내내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외쳤지만 사실 우리가 잘 열려지지 않잖아요. 큰 시련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지 않나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1, 2분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30초를 부르짖기가 어려워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심야 기도를 나왔는데 여러분 30초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해도 주여 주여를 속 시원하게 한번 외쳐볼 수가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방언의 기도는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5분, 10분, 30분, 1시간. 아니요, 내 사정이 다 하나님에게 아뢰어질 수 있도록, 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다 아뢰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방언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결국 위기 속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방언의 기도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게 해주마. 반드시 돌아가게, 이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한테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된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움. 그때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그러니 얼마나 유익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잘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기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도 되지 않는 분들,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냐,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 사실은 이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성령 충만이 이제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들로 변한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체험하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기적도 보게 되었고, 이들은 더 중요한 것, 기도하면서 이게 내 삶의 방법이구나, 내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그렇죠? 덕이 되는데, 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된다, 내게 덕이 된다는 말은 내 신앙의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의 신앙이 강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무기력함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어 보십시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웅크리지만 말고 조금만 기도하는 자리로 움직여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